말씀, 우리 원래 좀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오늘 또 말씀이 길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준비하지만 혹시나 길어질 수도 있을까봐 빨리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무엇이 경건인가? 무엇이 경건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관심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 뭘까? 경건한 삶이 뭘까? 이런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 경건한 건가요? 기도 좀 잘하면 경건한 건가요? 좀 말씀 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 윤리적인 삶을 좀 잘 살면 좀 경건한 건가요? 사실은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경건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이제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이 경건이다 그랬어요. 말이 경건. 말 잘하고 살아야 돼요. 말 때문에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에 그 한 줄 결단 속담 얘기했죠. 곰은 뭐 때문에 죽어요? 썰개 때문에 죽어요. 사람은 뭐 때문에 죽어요? 말 때문에 죽어요. 곰은 썰개 때문에 죽지만 사람은 말 때문에 죽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서 그 말에 지혜가 없고 무질서하고 난폭하고 폭력을 자행하고 적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는 바로 말이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뒤에 이어서 오늘 1장 마지막 27절에서 두 가지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고아와 그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먼저 경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어제 말씀이었죠. 어제 새벽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게 뭐지요? 율법은 구약이 율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자유롭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교통법은 다 지킵니까? 세금은 잘 내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100%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법을 두고 법을 지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경찰차가 갑자기 앞에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쫓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괜히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고 괜히 뭐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에 뭐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니까 그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간다니까는 따라와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이유가 따라와서 도망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거 본지 아세요? 제 형님이에요. 제 형님이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오토바이 타고,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 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시내를 갔는데 경찰차가 따라온 거예요. 아니,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도망간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경찰차가 따라오면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도망을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드는가 봐요. 100% 뭔가를 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못한다.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합니다. 세상의 헌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을 잘 지켜가지고 100% 완벽한 헌법을 만들고 또 뭐 이런 법 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면, 저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100%잘 지킵니까? 어떨 때는요, 우리나라의 법은 막 희한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한 3, 4일 만에도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이런 법을 3, 4일 만에 만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법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또 연구하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러면서 이 법이 맞니 그러니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런 법은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해요. 법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왜요? 법은 우리가 만든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했으니 그것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고 살아갈 때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경건이 뭐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기도 잘하는 것이다, 말씀 잘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게 가장 큰 능력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모질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험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뒤 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꼭 어떤 거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로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있죠?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날아가려고 그러면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든 새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게요, 잘 생각해 보면 독수리라 그래도요 날개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이런 그런 새를 할지라도요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는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좋은 믿음의 세상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균형 잡힌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참 잘 표현한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이걸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 뒤에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14절 이후에는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인 예배입니다. 어떤 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은혜오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13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한쪽에 치우쳤습니까? 같이 이야기합니까?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요, 믿는 믿음과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같이 가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참 곤란해요. 참 이기적이다, 저거밖에 모른다. 그럼 교회는요, 저거밖에 모르면 안 돼요. 교회는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웃과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나 우리가 이 성탄절이나 또 다른 행사에서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면 우리만 먹습니까? 우리 이웃들하고 같이 나눠 먹습니까? 여러분만 먹었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꼭 2배를 만들었어요. 2배. 여러분 50명이 모이면 100개를 만들었고요, 우리는 70명이 모이면 150개를 만들었어요. 왜요? 2개씩 가져가라고요. 하나는 당신이 먹지만 하나는 나누어 주라고요. 그 중에는 2개를 다 자기가 먹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을 2개 더 드시게 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안 먹어도 되잖아요. 못 먹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같이 가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내 이웃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이웃과 싸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지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만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었습니까? 예, 구약에도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여러분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감사주일 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나 맥주감사주일이나 그때는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레위의 사람들을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끼리 즐거워해요? 그건요 성경적인 바른 경건한 삶이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구약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하는 게 뭡니까? 신원하는 것은요 연약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배자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고아와 가부를 여러분 딱 특정지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1세기 고아와 가부의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 그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에 대한 표현 아니었을까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돌아봐 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에게 안부 물어줄 사람도 없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바로 고아와 가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고아와 가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고아와 가부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부를 도저히 물어줄 사람이 없어서 생계 해결하지 못하여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지금 당장 먹을 끼니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생계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먹을 거 해결해 드릴게요. 그 정도는 우리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로는 그 정도는 되지, 그죠? 예, 교회도 되고 장로님도 될 겁니다. 우리 그래야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런 넓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요 이 사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7월 달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나서 제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일일성으로 끝나지 않는 이웃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참 마음 아파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풍산교회인데 하남 지역에 풍산 성결교회도 있고 풍산 순복음교회도 있고 풍산 또 구원파 안식교 교회도 있고 이 풍산교회가 한 4-5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4-5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남 지역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제가 팔이 안쪽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 같아요. 맞죠, 장로님? 맞죠? 예, 하남에 250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250개의 교회 가운데 크기로 보면 작은 교회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교회예요. 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 동안 우리가
7번인가 8번인가 나눔과 섬김의 일을 위하여 모든 재정에 인건비로 나가고 교회 건물 관리하는 것 이외에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선교사님 3분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선교사님들 선교 못하고 귀국하고 돌아와야 되고 선교가 끊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선교 지역을 6군데로 늘렸나요? 다섯 개를 더 늘려주죠. 5개. 그러니까 배 정도로 늘려버린 거예요. 훨씬 더 우리 선교사에 더 많이 하자, 더 구제 많이 하자. 그래서 하남 시청에도 여러분 얼마나 시청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가 돈까지도 열심히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위하여,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나눔과 섬김의 일들을 한 2년 동안 67번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나누어졌는지. 그러니까는 하남의 풍산교회는 코로나 시대 때 부흥하는 교회다. 코로나 시대 때 풍산교회는 어찌 저렇게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렇게 나누는 일을 정말 섬기는 일들을 저렇게 잘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집에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부도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하여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식자재 마트에 가가지고 막 물건을 사가지고 구호 물품 박스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우리 떡국 세트를 만들어서 700박스인가 막 만들어서 또 나누어주고 이 라면 박스도 만들어주고 별의별 거 다 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셨구나. 근데 제 마음 안에 올 초부터 계속 제 마음 안에 그런 일회성 있는 물론 이례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누고 섬기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며칠 전에 한 이 방송을 통하여서 이 종편이라 그러죠. 종합편성 이 채널이라고 하는 어느 뭐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유를 배달하러 간 거예요. 그 뉴스로 나왔는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런 뉴스를 보셔야 돼요. 이런 뉴스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음이 아파요. 이런 뉴스를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뉴스를 안 보내주고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우유 배달을 하러 간 거예요. 그 우유 배달이 뭐냐고 자세히 보니까는 그 뉴스에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우리 교단의 옥수중앙교회에서 하는 그 어르신들, 독거하는 어르신들을 안부를 묻는 우유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일주일에 한 2번 갖다 주면서 이분이 기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유를 갖다 주고 오는데 한 2, 3일 후에 우유가 없으면 우유를 드신 것이고 가지고 들어간 거고, 2, 3일 후에 우유가 그대로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에서 확인해가지고 20년 전에 옥수중앙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100가정으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저 울릉도까지도 하고 있는데 한 3,000가정 이상 하고 있어요. 3,000가정의 우유를, 가정에 한 가정에 우유가 1개겠어요, 그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나눔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교회가. 그러니까는 지금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까는 이 일을 교회가 이미 20년 전부터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가 이 일을 다시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저거 보는데요,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옥수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단,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교회인데
금호동에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지도를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참 감동스러웠어요. 옥수 중앙교회 바로 앞에 보니까 금호교회라고 있는데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옥수 중앙교회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조그마한 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가 중심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모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역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이들을 돌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그래, 우리 교회가 저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고민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가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된 거예요. 같이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한 대로, 아니 믿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말한 대로 믿고 살아가는 말이 경건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행함이 있고 또 삶의 실천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제가 속상하다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풍산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그 풍산교회가 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 다른 교회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속상하다라고 김정수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죠, 집사님? 집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상하고 하나는 참 그래도 다행이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행이고, 다른 교회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도 우리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칭찬받았으면 그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라도 애쓰지 않겠어요.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왔었다고요. 한 3년 전에 택시기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풍산교회 목사님이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좋은 일, 이 어려울 때에,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교회가, 풍산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도 도움을 받는 사람인가 봐요. 좋은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황산 사거리 저쪽에 있는 거기에 풍산 성교회, 그 교회 찾아갔다 하잖아요. 남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쪽 마음으로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풍산교회는 여기에 있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풍산교회라 그러니. 그렇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그래도 덕을 받았으면 됐죠, 뭐. 그런 마음이 또 한편에 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 날 전도 현장에 나가죠. 복음을 들고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듣는 이도 있고 뭐 듣지 않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전도 현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맞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하남교회에 사역할 때 그 부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수요일 날 전도 나가거든요. 전도 나가면 이제 캠프를 치고 전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전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왜 전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교회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안 나오기가 창피해서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게 우리에게도 복이고 이웃 교회에게도 참 복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고백과 삶의 행함이 일치가 되는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욕을 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욕을 얻어먹지 않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경건입니다. 두 번째 경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에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적인 정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속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세속이 될 수 있어요. 목사도 세속이 될 수 있고 장로님도 세속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건 다 세속인 거예요. 세속. 얼마든지 세상에서도요, 경건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건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인한 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것은 교회 안에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와 명예,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1등 되세요, 성공하세요, 가장 큰 부자 되세요, 이런 그런 것만 가르쳐주면 교회가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세속입니다. 세속.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일을 귀하게 여기게 만든다면요, 교회가 세속인 겁니다. 양적인 성장만 곧 부흥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다 세속입니다. 건물이 크면 큰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다 세속입니다. 반대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요, 일상에서도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가면 세속이 아니라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잘 지키는 것,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훈련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뭘 지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1등은 1등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등이 2등하고 늘 힘든 관계를 맺는 것은 2등은 1등을 빼앗으려고 그러지만 1등을 지켜야 되니까 별의별 나쁜 짓도 다 하죠. 지키는 게 그렇게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쟁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목회자가 꼭 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책을 읽고 또 세계사를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런 또 좋은 또 교수님들을 통하여 또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을 통하여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이든 사회학자이든 인류학자이든 이런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서 싸우고 있는 중동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것을 어떤 이들은 종교 전쟁이 아니냐, 아람과, 그러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과 이 유대교의 전쟁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접한 어떤 분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팔레스타인의 땅은 누구 거냐,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누구 거냐, 그의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에 제게 주었던 교훈은,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이 48년 유엔에서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었잖아요. 디트로이트 보네포가 썼는 찬양이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 유태인의 자유를 위하여서 해방운동을 펼쳤던, 그래서 이 보네프가 죽고 일주일 만에 이 히틀러가 잡히게 되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되는 그분이 썼는 그 찬송이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은 독일에서는 찬송가에 들어가는 곡입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그때 풀려났던 수십만의 그 유태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착할 땅이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땅이 필요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1948년 유엔을 통하여서 그때 이제 이 투표를 했는데 이 찬성에 33표가 나왔고 반대가 13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위한 나라를 세워주는 걸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법적으로 이제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지역이 지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우리의 있는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우리 땅이니까 우리 나라를 세웠다. 근데 그 전쟁은 그 판결은 아주 지역적인 조금만 본 것이고, 그 과거로 역사를 계속 돌아보면 그 땅의 주인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더군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땅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민족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땅을 지키겠다, 민족을 지키겠다. 그 한 이유가 다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아랍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팔레스타인 연합국이 있더라고요. 5개 지역에 실제로는 이게 22개의 연합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랍 연합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왜 이 전쟁에 관여를 하고 싶어 할까? 왜 팔레스타인 전쟁에 아랍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관여했던 것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관여하고 사우디가 관여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놀라웠었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입지적인 조건, 아프리카를 이어서 아시아를 이어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 아닙니까? 이 지역을 이스라엘만 거기에서 여기는 우리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땅이다, 시오니즘이죠. 이 땅이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더군요. 아랍의 나라들도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땅을 자기네들도 도와주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땅을 만들고 싶었던 나라였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참 갑갑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전쟁을 치르는데 1, 2년이 아니고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민족을 지키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내 믿음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예요. 세상에서도 믿음의 마음을 세상에서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 그대로 그냥 편성돼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마음을 지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쟁을 위하여, 아니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놀라웠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한다, 팔레스타인이 잘한다, 여러분 절대로 어디가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디가 못됐다, 어디가 나쁘다,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와,
놀라웠어요. 팔레스타인이 뉴스에 나오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태인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비역들, 이미 전역했던 예비역들이 참전에 나왔는데, 와, 여러분, 유태인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전역한 사람들 중에 최고령은 몇 살이었을까요? 95세. 할아버지가요, 총을 들고 나는 전쟁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랍의 어떤 사람들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공항에 귀국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귀국하는 사람, 20대의 젊은 여자아이가, 20대 중반의 젊은 아이가 막 귀국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냐니까 유럽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전쟁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조국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 이런 거 같아요. 목숨을 다해서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땅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경건은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분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를 건강하게 더 세워가기 위하여 저나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 새벽기도 때 했던 이야기는 입술을 지켜라 였습니다. 내 입에 재갈 먹여라, 물려라,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새벽에 주셨던 말씀을 합쳐서 세 가지 경건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 경건이에요. 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경건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말씀과 행하는 것을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이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말씀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세속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서도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